우리들이 교회 다니기 전에 늘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 그게 궁금했죠? 선악과를 왜 만드셔가지고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가지고 이곳에 이렇게 죄가 들어오게 했어. 이런 질문들 받아보셨고 해보셨고 궁금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 그 부분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만큼이나 자유를 중요시 생각하는지 오늘 그런 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저도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김혜성 씨라고 하는 남자와 이수남이라고 하는 여자 사이에 장녀로 제가 태어나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나 좀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한 일 없어요. 또 하나님께도 나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드린 일도 없는데 이렇게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너 영원히 살고 싶어? 아니면 영원히 멸망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영원히 멸망하고 싶다. 이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영원히 멸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세요. 일위 하나님, 이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지구를 다스리게 하자 하셔서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태어나자마자 왕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됐어요. 왕으로서, 임금으로서의. 그래서 그는 이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같았고 외모는 하나님과 같았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 주께서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람을 지어내셨다. 그분은 아담을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셨다. 전능하신 분의 숨길이 아담 속에 불어넣어줘서 그가 생명이 된 것이다. 아담은 그의 창조주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외모도 완전하여서 튼튼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창조하셨다. 먼지로 만드셨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흙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너는 흙인 이것은 너는 무에서 유가 된 것인데 내가 다시 무로 돌아가기를 원하면 너는 유에서 무로 돌아갈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영원히 멸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것을 창세기 2장 15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오늘날에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내 마음속에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갈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게 되면 너와 나는 관계가 분리가 되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거야.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무수히 많은 나무가 있지만 내가 어떤 것을 따먹어도 돼. 그러나 내가 자유의지로 어떤 것을 따먹어도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즉 내가 악을 선택하는 날에는 너는 분명히 죽게 돼. 이 분명히 죽게 돼.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이 생명이 죽는 이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면 유에서 무로 돌아가는 영원한 멸망을 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 악을 선택할 때는 너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두 신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되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영원히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서 아주 중요한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생각이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두 신의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하죠. 어머, 나도 아까 그 생각이 들었는데, 나도 아까 그 생각했어, 나한테도 아까 그 생각이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무의식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수히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겠지만 내가 악을 선택하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너는 멸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나와 함께 영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따먹어. 그러나 내가 나와 함께 영원히 영생하는 것을 원한다면 이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는 정녕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분리가 되는 것을 영원히 멸망이라 그래요. 그것을 죄과라 그럽니다. 사람이 받아야 되는 죄과, 벌, 천벌, 이것은 곧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분리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천국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천국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아들 하나님과 전쟁을 해서 져가지고 이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이 땅을 임금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을, 죄를 선택을 하기만 하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 통치권을 사단이 자기가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사단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주 지혜로우시네요. 이 선악과를 따먹게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떳떳하게 와가지고 너 이 선악과 먹어. 그럼 나를 선택하면 너는 영원히 멸망할 수 있어. 먹어. 이러면 아담과 하와가 절대 안 먹겠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감쪽 같은 거짓말을 해서 속여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거짓말장이 아비가 되었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기어다니는 뱀을 보면 소스라치게 징그럽죠? 근데 뱀의 최초의 모습은 날개를 피면 금빛 찬란한 아름다운 새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뱀은 동물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영특했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아름다운 새를 사단이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뱀에게 자기의 생각을 주입을 시켜가지고 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됐어요. 이 세상 어떤 동물도 사람의 말을 하는 동물은 없어요. 혼자서. 그런데 이 뱀이, 사단이 자기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말을 하게 되니까 사단의 매개물 노릇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가장 간교하다는 것은 아주 이 뱀이 가장 지혜롭고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와를 꼬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와는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건강했는데, 지혜로웠는데, 지금 같은 저런 뱀이 와가지고서 선악과를 먹지 말래 이러면 하와가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지 그 뱀과 대화를 나누겠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하니까 이 아름다운 뱀이 말을 하네? 그래서 거기에 정신이 쏠려가지고 대화를 주고받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 뱀이 하와에게 말하는 걸로 하와는 생각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자기의 정체를 투명인간처럼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뱀의 입을 통해서 자기 말을 막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 보셨어요? 귀신은 자기 정체가 안 보이는데 무당 입을 통해서 여자가 무당인데 아주 걸쭉한 남자 말을 막 하는 거 보셨나요? 예, 그런 거 하고 원리가 같아요. 그것이 이제 체면술이기도 하고 귀신의 강신술이기도 한데 이 뱀에게 지금 사단이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금 말을 걸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이 지금 끔찍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너희가 결코 뭐 하지 않을 거라고. 죽지 않을 거라고. 이 죽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너에게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런 줄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사단은 사실은 자기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전쟁에 져서 지금 이 지구에 와가지고 하와를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선악과가 갑자기 먹음직스럽고 지혜스럽게 탐스럽게 보이고 아주 이 선악과를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을, 감정을, 느낌을 팍팍팍팍팍 하고 집어넣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충동구매 해보셨죠? 저도 충동구매 많이 해봤어요. 갑자기 이 옷이 막 아주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사고 싶은 욕망이 막 부릴 듯하고 그래가지고 앞뒤 생각도 못하고 이거를 즉석에서 카드를 긁어갖고 사가지고 집에 와서 다시 이렇게 보면 제정신이 들고 가면 아니 이게 웬일이야? 내가 이걸 왜 샀지? 이러죠. 이 충동구매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갈 때는 기도를 간절히 하고 가야지 돼요. 하나님, 사단이 제 눈을 현혹시키지 못하게 충동구매 하게 하지 않도록 저를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볼 때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물건을 보면 정확하게 분별을 하게 해 주셔요. 그래서 충동구매 하지 않을 수 있게 보호해 주세요. 지금 이 하와에게 충동구매 욕구를 막 주입을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불일 듯 일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이때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전혀 배고픈 시간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것을 따먹고 난 뒤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충동구매를 하고 만 것이에요.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것을 따먹으면 좋다고 하는 생각을 사단이 막 불일 듯 일게 하니까 앞뒤 생각도 안 하고 그것을 탁 따서 먹으니까 갑자기 막 자기가 지혜로워지고 정말 하나님처럼 된 것 같고 그래서 막 흥분이 된 거예요. 이 흥분된 상태가 자기가 아주 좋은 지혜롭고 똑똑해지는 그 문을 통과하는 것 같이 느낀 거지. 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굉장하네. 이렇게 막 황홀해졌어요. 이게 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 백화점에 가서 막 이 옷 색깔이 너무 이뻐 보이고 막 너무너무 멋져 보여서 앞뒤 생각도 못하고 카드 긁어놓고 집에 와가지고 확
흥분이 돼가지고 옷을 입어보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너무너무 멋있어. 근데 제정신이 들고 오면 아니 내가 이 옷을 도대체 어디 가서 입으려고 이걸 샀을까? 왜 이러지? 그러잖아요. 이 하와가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먹고는 이것을 따가지고 이 죄는 뭐가 많을까요? 전염성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엄마가 죄를 지으면 그 가족이 다 전염병에 걸려요. 죄라고 하는 전염병. 아간이 죄를 지으니까 그 가족 전부 다를 몰살시키라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간의 그 죄가 가족들에게 다 전염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전염병은 이 빠른 속도로 전염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와가 이것을 먹고는 자기 남편한테 이걸 따가지고 갔어요. 여보, 이것 좀 봐.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건 선악과 아니야. 선악과인데 아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잖아. 봐, 나 안 죽었잖아. 살아있잖아. 죽기는 뭐가 죽어.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봐.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아주 사랑스럽게 대해줬어. 어느 때보다도 남편을 아주 이렇게 사랑스럽게. 그러니까 남편이 이 여자가 만일 죽고 없어지면 나 혼자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아? 나 혼자 사느니 이 여자와 같이 뭐 하자? 죽자. 그래서 동반 자살을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같이 죽겠지. 그런데 그 생각을 사단이 넣어준 거예요. 만일 아담이 그때 안 먹겠다 그러고 안 먹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셨을 거예요. 하와가 죽으면 더 아름다운 하와를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하와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든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 순간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하와는 이미 이때 죄의 씨앗이 심어진 거예요. 즉 사망의 씨앗. 이 죽음의 씨앗, 사망의 씨앗. 이것은 사단의 생각을 그 마음에 선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자기 남편을 아주 사랑스럽게 대하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먹어. 그러니까 아담이 그래 같이 죽자. 당신 없는 에덴은 에덴이 아니야. 그리고는 이 선악과를 급하게 먹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분리돼 버렸어요. 죄를 선택하게 되므로.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가 그 직장에서 나왔을 때, 그 관계를 정리했을 때 그 직장에서 내가 뭘 벗었다 그래요? 옷 벗었다 그러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분리된 것을 옷을 벗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창세기 때 어원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죄를 알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은 사단과 관계를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것은 눈이 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어서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죽음의 씨, 사단의 씨가 심겨지는데 능수능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죄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죄의 성향을 유전인자로 받고 태어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시험, 하나님 쪽을 선택하느냐 사단을 선택하느냐 해서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고 사단과 관계를 맺지 않았으면 그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으면 누구의 형상대로 자식을 낳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낳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자식을 낳으니까 누구의 형상대로 자식을 낳을까요? 자기의 형상대로 낳기 시작을 했어요. 죄된 자기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아주 키가 크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6,000년이 넘었어요. 그 6,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죄의 죄를 계속 더해주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타락이 되고 죄로 인해서 쪼그라들고 질병이 들고 해서 이렇게 키가 작아진 것이에요. 이렇게 못생기게 된 것이에요. 처음에 하나님 손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담과 하와가 키가 지금 사람들보다 2~3배 이상이 컸다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쪽을 선택을 했더라면 천사들이 천국에서 천사들이 전쟁을 해갖고 악한 천사들이 사단과 함께 떨어져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천국의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선택하지 않는지 그 선악과가 주어졌다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시험 후에 비워진 하늘 천사들의 자리를 충원시키려 하셨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시험과 시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인간 가족은 하늘 가족과 하나가 되게 할 계획이셨다. 만약 인간들이 그분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면 그들로 하늘을 다시 채울 것이었다. 따라서 아담은 충성스러운 천사들과 같이 순종하는지 아니면 배역하는지를 보이도록 시험을 받아야 하였다. 만약 그가 그 시험을 이겼더라면 후손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충성을 강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마음과 생각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같이 되었을 것이요. 그의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과 같게 꼴지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단을 선택하게 되므로 사단이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통치권, 그것을 몽땅 사단이 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단을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는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사단이 다스리고 있고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단이 다 내 자식이라고 사람들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군데 사람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 지옥 자식,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셔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 너희가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너와 내가 관계가 분리되어서 이제는 너희들의
죄가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멸하는 그 죄가를 내가 당해주고 너희들에게 기회를 다시 줄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인지 사단인지를 선택해.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이건 사단에게 말하는 것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가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교인들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아들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 예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사단은 머리를 다쳤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발꿈치를 상했다고 하는 것은 상처만 입는 것이지 멸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준다, 물어준다, 이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양을 갖고 오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한 마리를 갖고 와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러고는 이 양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양목을 찔러서 피 흘리고 죽는 양을 보면서 이제 어느 땐가는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값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서 그들이 벌거벗었잖아요. 그들에게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양을 죽여가지고 양가죽 옷을 예수님이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면 아담과 하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입니다. 여기 타락은 순종의 황금 사슬을 끊어버렸음. 아담은 유혹에 굴복하였다. 우리가 죄와 그 결과의 문제를 우리 앞에 놓고 볼 때 우리들은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읽을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의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명백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 즉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분의 정부를 거절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들의 시조가 타락함으로써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는 보이지 않는 순종의 고리가 끊어졌다. 순종은 더 이상 절대적인 필요로 간주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황금사슬이 끊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하게 될 때 사단의 사업, 곧 죽음의 씨앗,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몸의 조직 속에 죽음의 씨앗을 결코 심지 않으셨다. 사단이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게 했을 때 바로 이 죽음의 씨앗이 심겨진 것이다.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죽음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각 집행되지 않은 사형. 아담이 유혹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암시하는 대로 따랐을 때 그는 죄에 빠졌다. 그런데 왜 아담의 사형 집행이 즉각 시행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대속의 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사람의 죄를 몸소 지시고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기를 자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만일 아담의 죄를 속전을 받지 않고 용서하셨다면 죄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영원히 계속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물어내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양을 죽여서 양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오시는 때까지 시간이 약 4,000년이 걸렸어요. 그 약 4,000년 동안 아담으로부터 계속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간음죄, 살인죄, 거짓말, 사기, 별별 죄를 다 지었으면 내가 양 한 마리를 끌고 형편이 닿는 대로, 내가 부자면 소 한 마리를 끌고 가고, 내가 가난하면 양 한 마리를 끌고 가고, 내가 더 가난하면 산비둘기를 끌고 가고, 더 가난하면 밀가루 2kg를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그때는 성소,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 양 한 마리나 염소를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다 고백을 하면 제사장이 내 손을 붙잡고 양을 잡아줘요. 그리고 내가 다 기도한 다음에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었다, 즉 예수님이 내 죄를 받아서 대신 죽었다 하는 표로 이 양의 목을 찔러서 피를 받아서 주면 이 제사장이 이 피를 회막에다 뿌리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서 사람에게 선포하는 사람은 선지자라 그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래. 이 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양 잡는 제사 제도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약 4,000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1월 14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죄값을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이 끊어지자마자 양을 잡으려고 제사장하고 그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양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자마자 양이 튕겨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예수님이 실체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양 잡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칠칠절, 나팔절, 오순절 이런 거 이제 지킬 필요 없어. 왜?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죄값을 치르면 사람들이 용서받는다,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명절을 지내게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명절이나 양 잡는 제사 제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들이 유월절 지켜요? 어떤 명절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여기 와서 양 안 잡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 쭉 내려와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4,000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언된 대로 33년 반 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금은 오실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사단의 생각,
사단이 넣어주는 말, 이걸 다 뭐라 그러냐면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 그래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우리의 우리의 품성은 더러운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품성은 성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태어났다고요? 자기의 형상. 제 아들은 낳고 보니까 딱 내 형상이더라고. 여러분들 다 누구의 형상이에요? 부모의 형상. 즉 사람의 형상이라는 건 다른 말로 사단을 닮은 사람을 낳는다는 것이에요. 뭐가 특별히 사단을 닮은 품성일까요? 사고방식이.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것을 또 다른 번역에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화는 하루, 1년,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훈련을 해야만이 우리는 누구를 닮을까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주셨는지 오늘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지금도 저희가 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을 선택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저희를 회복시켜 주겠사오니 하나님 꼭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